옛날 그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이거 옛날 드라마 대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프로포즈 할 때 쑥스러우니까 이제 그렇게 돌려서 말하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그 말에 속아 결혼한 분들이 지금 5명 여기 계십니다. 근데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게 무슨 고무장갑 명품 사준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설거지 같은 거, 빨래하는 거 그런 거 안 시킬게. 나한테 오면 내가 절대로 고생 안 시킬게.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이 상투적이니까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하다가 표현이 계속 변하죠. 내 알을 놔도, 또 그러다가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당돌한 그런 표현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또 나이 들어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고통의 연속이구나. 고통이 한번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고생스럽지 않은 그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하고 또 88 올림픽도 하고 또 한강의 기적, 서울이 발전하면서 이게 쫙 그게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경제적인 고통만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경제적인 고통은 사라졌지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모양의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이뤄서 사시는 분들, 결혼하면 내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막상 살아보니까 또 젊을 때 남편이랑 서로 기질이 안 맞으니까,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투닥투닥 거립니다.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투닥거리다가 서로 이제 마모가 되어서 좀 부드러워지면 또 남편과 어떤 동지처럼 서로 군대 동료처럼 그냥 의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남편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은데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또 남모르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통 때문에 또 우리가 밤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고 내 자식들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나 인생은 여러 고통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정말 고통 중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어쩜 이렇게 삶이 비참하고 곤고하고 힘든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또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주황색, 저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이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냐면 성전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양문 곁에 있는 그 주황색 성전 위쪽에 양문,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양을 끌고 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그리고 성전 위쪽에 있는 그 양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 행각이 뭐냐면 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5개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오늘 비춰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 곁에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아름다움이나 또 성전의 그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들었는데 지금 몇 년째 아프다고요? 38해, 38년 동안 지금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최근에 가장 아팠을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한 중반쯤 됐을 때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픈데 2, 3일은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몸은 막 힘이 하나도 없고 막 욱신욱신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프고, 매일 약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고 약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15일, 2주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건강을 회복을 했고요. 한 일주일, 2주일만 아파도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아프다고요? 무려 38년 동안 아픈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의 비참한 마음, 그의 절망적인 마음, 그의 허무한 마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질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 나 대신 나의 아픔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시죠? 아이들 보통 1살 돌 지나서 1살, 2살 때 막 그냥 이유 없이 아이들 열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잘 놀다가 열이 언제 나요? 밤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해열제들 줘도 4시간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지고, 또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으라고 해서 몸을 닦아도 열이 안 내리고, 애는 보채고 울고. 그럼 사랑 많은 엄마들은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무슨 마음을 갖나요? 이렇게 애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애 대신 우리 남편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먹으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무슨 마음 먹었어요? 애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아이의 아픈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나요?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아픈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나 뒷발을 하지 않으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70대시고 80대시고 나이 드시면 이제 좀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이 드실수록 병원 출입이 잦습니다. 드시는 약도 한 움큼이 됩니다.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넘어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걷지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눈물이 나죠. 그럼 부모님의 그 아픔을 내가 대신 또 안을 수 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픈 것을 아픈 그 사람이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병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잠시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은 어떻습니까? 8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여러분들 퇴근하면 일을 내려놓고 집에 와서 쉬면 되잖아요. 또 일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내가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어떻습니까?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픈 거는 퇴근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아프고요, 낮에도 아프고, 밤에 잘 때도 누우면 몸 닿는 곳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1분 1초라도 내 몸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그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오롯이 혼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은 지금 어떨까요? 병자투성입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 곁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 패럴라이즈드라고 해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입니다. 이게 그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중풍을 피의 기운이 안 가서 막힌 것 같은 그런 질병으로 봤기 때문에 혈기 마른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풍병 한쪽으로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든 왼쪽으로 오든 주변에 아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 근데 아픈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짜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그 상황 속에서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병원 갔더니 여기에 주름살이 확 져 있는, 인상을 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죠? 목사님, 내가 지금 5인실에 있는데 저기 두 번째 할머니가 밤에 코를 그렇게 고는다고. 목사님, 내가 밤에 한잠도 못 잔다고. 근데 저 할머니가 낮에도 자는데 낮에도 코를 겁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 제가 귀마개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요? 목사님, 그뿐만 아니라 저기 세 번째 저 환자는 가족들이 막 먹을 거 바리바리 싸다 줘서 막 맛있는 냄새가 코로 막 들어오는데 먹어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만 입이냐고.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병원 밥이 간도 잘 안 돼 있고 나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짜증이 나 있죠. 근데 아픈 사람이 자꾸 짜증내면 주변에 있는 건강한 가족들도 뭐 됩니까? 같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아픈 게 유세야. 벼슬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주변에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이 아픈 사람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온통 아픈 사람, 신음소리, 끙끙 앓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 짜증나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희망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미신적인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그 네모난 그 괄호가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후반절부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렇게 네모난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병자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호수가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간헐천 같은 경우는 밑에서 뭐 뜨거운 열기나 그게 올라오면서 공기 빠른 물을 같이 끌고 오면 위에 물이 부글부글 오를 때가 있죠. 그럼 그걸 그냥 공기방울이 올라왔나 그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전설처럼 저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저기 그때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병 낫는다. 들어가는 사람 다 나야지 한 명만 나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호수의 물이 언제 움직입니까? 바람이 휙 불면 어떻습니까?
잔잔하던 그 호수에 물결이 촥 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다 하고 또 그 미신 믿고 사람들이 또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가장 1등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그 미신.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기만 하면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붙잡을 동아줄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벳이란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벳은 집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벳, 헤세드. 이거 합쳐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헤세드는 뭐냐면 자비라는 뜻입니다. 벳,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무자비한 곳이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는 그 1등 한 사람만 낫는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먼저 들어가십시오. 못 걷는 사람 먼저 들어가십시오 할까요? 아니면 서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싸울까요? 예, 인지상정. 서로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아파. 당신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내가 먼저 돌아가야 돼. 서로 붙잡고 땡기고 핥히고 밀치고.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이 순식간에 1등 한 명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몽땅 2등부터는 비참해지는 무자비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미신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프니까 그렇게 미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강한 한국 사람들 속에도 미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미신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 사람 이름을 쓰면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4층은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어로 표기해야 됩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F, 이게 4. 왜 4라는 숫자를 쓰면 안 됩니까? 죽을 4자. 우리는 다 극단적이야, 한국은. 죽는다고 자꾸는. 밤에 휘파람 불면 뭐 나옵니까? 뱀 나와요. 어디는 귀신 나온다 그러면 어디는 뱀 나와. 저는 어렸을 때 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잘 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산소가 희박해져서 문 닫고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 너 자기 전에 선풍기 꼭 꺼라. 근데 선풍기 날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도 선풍기 바람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닭날개 먹으면 뭐 핍니까? 치킨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여기? 닭날개 안 먹은 사람 있어요? 그럼 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무슨 국 먹으면 안 돼요? 미역국 먹으면 왜 안 돼요? 네, 시험에 미끄러워요. 그리고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문지방 위에 서면 복 나간다. 그런 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위에도 올라가지 말고 발로 밟지 말고 또 자는 아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올라가면 복 나간다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은 시신을 이제 문 밖으로 나갈 때 문지방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들은 그냥 우습게로 그냥 재미로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신이 신앙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집니다. 잘못하면 이 미신이 그 사람의 구원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 속에 있는 미신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하나님 있으면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다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고 하나님 믿을게.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영역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여서 그가 믿게 되는 것이지 증명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까? 왜 우리들만 그걸 증명하라고 강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믿을게. 근데 그분들은 평소에 뭐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상 차려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교회 사람들 가서 절 안 하고 서 있으면 저 효도 모르는 부려막심한 놈들 막 그렇게 욕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조상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조상신 보여달라고, 죽은 조상의 귀신을 증명해달라고. 그럼 내가 절할게요. 불교인들에게 얘기하세요. 부처님 내 눈앞에 지금 보여주면 내가 절에 다닐게. 그런데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증명될 수가 없어요. 증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 안에 그냥 애교 수준의 미신도 있지만 신앙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 대한 잘못된 미신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그 미신이라는 생각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 주황색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데스다 호수가 있죠. 근데 저 베데스다 호수와 저 이스라엘 성전, 갔다 오신 분 얘기가 뭐냐면 저 성전과 베데스다 호수가 겨우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호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기도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그 100m 되는 거리를 안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미신은 나를 안 바꿔도 돼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1등으로 들어가면 혜택은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도, 내 습관도, 라이프 스타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의 미신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가 좋아, 이게 편해, 하나님 주시는 혜택은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도 수많은 이 미신들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문까지 가로막는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가 성전인데, 바로 옆에가 교회인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나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제가 7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8년 된 병자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 나 좀 들고 저 물에 좀 던져주면, 1등으로 나 던져주면 나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모든 노력 100방으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가 만성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소원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꾸 이 실패가 만성이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미신이 너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그 미신 때문에 제대로 된 응답 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변에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지 않죠. 왜? 없던 병도 걸릴까 봐. 그렇게 되면 다 환자들밖에 없고 아픈 소리들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자, 요한복음 말씀은 다시 쭉 찾아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앞에 있는 4장 후반절에서 왕의 신하가 아픈 아들을 집에 두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라, 아들이 나았도다. 그 왕의 신하도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성, 그 또 수가라는 지역에 사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수가라는 그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화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오늘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요. 정말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그들에게도, 예수님 만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 딱 7개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나왔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리를 초월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4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질량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게 9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그 운명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7번째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그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을 찾아와도 기적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기적을 만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저는 주로 여러분들에게 기적 중독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기적보다는 어떤 현상에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그 기적을 기록하는데 우리 인류가 겪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7가지 모든 법칙을 초월하신 이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도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인가요? 제가 기적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러나 기적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제가 안식월 한 달 보내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대형 교회 간 게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작지만 힘있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으면서 목회자 개인의 탁월함으로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 교회 가셔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병원과 약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습니까? 어둠에 짓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펼쳐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구조를 붙잡고 우리가 명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허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장엄한 종교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성당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들어가서 제대로 본 적 없는데, 그런데 많은 가톨릭 성당 내부를 보면 뭐가 켜져 있습니까? 초가 확 켜져 있죠. 또 그 중세 때 세워졌던 그 성당들 보면 어두침침한데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럼 그 유럽 그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막 어두침침한데 그 초가 확 켜 있습니다. 그 촛불로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죠. 또 수많은 성상, 성자, 성녀, 성모 마리아, 온갖 휘황찬란한 그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과연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이 현란한 것을 다 뚫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근원까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 와, 불가능했겠다. 그런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장엄한 분위기만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늘날도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날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들 치유받으면 다 예수님 믿습니다. 어둠에 짓눌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어둠을 쫓으면 그 자유함으로 예수님 믿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은 금색이 최고로 전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속에 있는 미신은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가. 요즘은 청소년들 교회 안 와. 그리고 지역은 소멸해.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예요. 수많은 미신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개인의 신념으로 성경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미신들을 마치 내 개인의 좋은 믿음인 양 그거 꽉 붙잡고 있는 미신에 빠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가능이라는 그 미신만 믿어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미신만 믿어. 한국 교회 안 돼. 한국 목회자들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불가능과 그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그 미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38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까지 100m. 근데 우리는 성전에까지 들어왔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개인의 미신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 38년 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귀로, 마음으로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미신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인가요? 그전에는 변명하느라고 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아무 변명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미신도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가능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그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은 주의 말씀.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물도 포도주로 변하는데 나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 주셨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서 앞으로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정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어떻게 희망의 등대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달 동안 더 탁월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지금보다 더 인물이 좋아져야겠다. 몸이 좀 슬림해져야겠다. 저는 목사 개인의 그 탁월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소원의 항구로 와서 다른 미신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은 만나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음껏 또 나타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